저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오늘 모든 메시지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랐습니다. 잘 자라는 것은 우리 부모의 소망이죠. 자식이 자랄 때, 아주 잘 자라줄 때 우리 부모는 마음이 참 기쁘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간 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으로 무장한 자녀. 무엇으로 무장했다고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사무엘상 3장 1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새로운 그런 번역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거기까지요. 어린 사무엘이요,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일이 너무도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매우 드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드물고 희귀했습니다만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부족한, 너무나 희귀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을 밥이 없어서 또는 마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을 밥이 없으면 배고프지요.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마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많은 사람이 훌쩍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음식을 주면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는데 말씀을 주시면 다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히면 예수님 안 떠나요. 그런데 말씀이 깊이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혀야만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깊이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진 것도 없어서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소외된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다. 나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청년은 아주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 아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고 꽉 붙잡았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힘입어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 힘을 입어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도님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덕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다시 모여서 성덕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겁니다만 그 말씀, 그 비석에 새겨진 말씀을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우린 양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때로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덕의 학생들이 정문을 들어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말씀 중에 환한 빛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가도 우린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초대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르침은요, 아주 무거운 가르침이에요. 아주 두꺼운 가르침이에요. 아주 깊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던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밀려와도 그들은 승리했어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만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지하의 가정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9월 한 달 동안 유아부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보내드린 그 성경학교 왜 가졌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도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교리, 이 진리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마치 우리 몸에 등뼈가 있죠? 등뼈가 우뚝 서야 몸이 튼튼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든든히 서고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자녀 교육의 1차적 사명은 교회 이전의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1차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선 주일에 잠깐 만나거나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릴 뿐이지만 가정에선 자녀를 매일 만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 말씀드렸죠. 영적 제사장. 자녀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제사장. 그런데 쉽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사명이 바로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따라 살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좋고 유튜브도 좋지만 말씀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자녀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알 때 우리 자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도로 훈련된 자녀. 우리가 자녀를 키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를 키울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로 훈련된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죠.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다고 그랬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 계세요. 우리의 슬프고 힘든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영이 더욱더 부어집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아들, 딸은, 아주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꿈을 꿔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아이고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그게 아니고요. 꿈을 꿔요. 말씀을 읽는 삶을 꿈꾸고 기도하는 삶을 꿈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노인들도 꿈을 꿔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이렇게 부어져서 비전을 붙잡고 사는 멋진 삶을 우리 젊은이들이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로 훈련된 자녀로 키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예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가정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으니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짧게 시작해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지면 점점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 해 전부터 하브루타를 강조했습니다. 하브루타가 뭐죠?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 하브루타를 하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부모님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말씀을 통해 느낀 점, 은혜 받은 점, 깨달은 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가정 하브루타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부모와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이 깨어나고 지혜와 명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어린 사무엘이 커갈수록 주님께 또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 버려서 다른 사람 사랑 잘 못해요.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녀는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깊이 체험한 우리 자녀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자녀가 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계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할 줄 알아요.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내 시간도 내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아주 깊은 사랑. 저 바닷가에 얕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저 깊은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넓은 사랑, 아주 좁은 사랑이 아니고 넓게 할 줄 아는 사랑, 그리고 높은 사랑,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귀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높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요,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네 가지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요. 세 번째, 책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소중한 책을 많이 사랑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숲을 비롯한 숲과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과 꽃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자연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책과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요, 연결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던 사람끼리
또는 그 무엇끼리 서로 연결되는 게 사랑이에요. 나와 다른 존재를 연결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가정도 공동체죠.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고요, 부부간에 연결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몸의 중심이 어디죠? 뇌? 심장? 아니에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요, 이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중심도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한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 한 아이가 아프면, 또 한 분의 성도님이 아프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오래전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십니까? 다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아이의 부모님이 정말 거짓말같이 사고로 동시에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책임졌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직장을 갖고 또 결혼하기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 줬어요. 이 아이는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게 바로 공동체,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부모에게 또는 교회로부터 또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받을 때 이 아이들은 가슴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인생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커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이죠.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온 어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요, 영적으로도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영적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족한 어른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자라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 그리고 기도로 훈련된 자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자녀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들로 키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다음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얘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단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의 평생토록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얘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넌 뭐든지 할 수 있단다 라고 아이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길 바란단다. 우리 시간에 앞에 띄워진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길 바란단다. 아멘.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가 멀리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또 수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 지금 해보세요.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 아들아 또는 내 딸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때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여도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 아이 사무엘 이 5글자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아들 또는 딸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무개야 또는 아무개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개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녀가 2 이상이면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한 번 더 시작. 아무개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여러분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으로 무장한 자녀. 2번째가 뭐였죠? 기도로 훈련된 자녀. 3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 부디 이 3가지의 목표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3가지의 목표를 가지셔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옆에 있거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아빠 엄마께서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혹시 자녀가 옆에 없거든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자녀의 그 삶에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이 시간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3가지로 기도해 주세요. 그저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3가지로 기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기도로 훈련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손주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끊임없이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안아주세요. 옆에 자녀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